이번에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셨고, 셋째 날은 또 제가 이제 장식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직분을 부르고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어쩌면 포장지와 같죠. 사람은 같은데 그 사람을 부를 때 뒤에 붙여지는 그 명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인지. 그런데 만약 장로님에게 제가 집사님이라고 말했다면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서운하겠죠. 그런데 집사님 보고 장로님 하면 그 집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직분, 계급, 이 나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 이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로님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뭔가 좀 이렇게 나를 한 단계 낮추어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어떠다가 보니까 집사님한테 장로님이라고 하면 내가 벌써 장로감으로 보이나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그런 마음 드는 거. 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목사나 장로나 권사로 보기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번에 박성수 목사님 모셔서 한 단어로 줄여서 재직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진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당시 나이가 8에서 12세로 추정합니다. 근데 그때 90이 넘은 엘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지 않고 그 어린 그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두 번이나 부르는데 당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주인이었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 근데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다시 자라. 그때 이 사무엘은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세요. 어린 사무엘이 이 납득하기나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참 사무엘이 듣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되지만 왜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실까? 정작 들어야 될 엘리는 귀가 닫혔고 비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린 아이이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소통하는 자로 여기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재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대제사장 그리고 엘리 사사라는 그 엄청난 직분을 받을 때에는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으로 또 겸손함으로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벌벌 떨면서 그 직분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 사사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마음의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그저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제가 나누려고 하진 않아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라고 해드렸어요.
장로님들은 시험 칠 때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장로가 어떤 뜻인지. 또 우리 권사님들도 직분 피택자 교육 받으실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권사가 어떤 거지? 장로가 어떤 사람이지? 안수 집사가 어떤 거지? 약간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올해 처음 집사 임명받는 분도 계셔서 집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헬러로 또 여러 말로 또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럼 이걸 꼭 참고하셔서 성경 속의 장로와 집사의 권사의 출처 그리고 출발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꼭 여러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직분에 대한 그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다시금 내가 목사라는 이 단어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행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건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10초 정도 동안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집사라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장로다. 나는 뭐뭐하는 권사다. 나는 뭐뭐하는 집사다. 이 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는 정체성과 의미가 더 명확하게 스스로를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된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한테 자기 뭐 생각했어? 나는 권사인데 이런 권사라고 생각했어.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의 말에 이제 책임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실 거예요. 네.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연세가 좀 많아 보이는 분이 먼저 한번 말씀하세요. 나 권사인데 나 이거 한 번도 못 생각해 봤는데 나는 권사는 이런 걸 같아. 나는 뭐뭐 하는 권사야. 나는 뭐뭐 하는 장로야. 나는 뭐뭐 하는 집사야.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빨리 나눠보세요. 그래야 빨리 진도가 나갑니다. 짝 없으신 분 요 앞에 오시면 우리 김국환 장모님 지금 혼자 지금 쓸쓸해하고 계세요. 예. 예. 다 나누셨어요? 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혹시 김원 장로님 한번 대표로 장로님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나는 갈로 안에 뭘 들어 이제 생각하셨어요? 박수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성도를 관리하는 장로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장로님 순장으로서 되게 잘 돌보세요. 순원들을 잘 참. 예.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조규현 집사님, 할렐루야. 예. 나는 갈로 집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혹시? 흑기사가 나타나셨어요. 박복임 집사님이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네,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말씀 중심의 집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정체성과 신앙의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나는 순종하는 권사다. 나는 말씀 중심의 집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사역과 역할을 나타내는 그러한 걸 생각했다면 나는 가르치는 장로다. 나는 기도하는 권사다. 나는 헌신하는 목사다. 나는 제자 삼는 목사다. 뭐 이런 사역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고 또 혹여나 특별한 비전, 사명 담아서 만약에 선포해 본다면 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장이다. 집사다. 예.
확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나는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장로다. 이제 이런. 그 쓴 거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겸손하고 자기 고백적인 표현도 있겠죠. 나는 연약하지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장로다. 나는 항상 배우는 권사다. 혹 남들이 들을 때 좋을 법한 표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나는 밥 잘 사주는 장로다. 그럼 남들이 좋아하겠죠. 나는 축도는 못하지만 축복을 잘하는 권사다. 남들 만나면 이렇게 축복의 말들 잘해주는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팔불출을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손주 자랑을 멈추지 않는 권사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처음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본인이 피택 받았던 취임했을 때 그때의 이 사진을 대문에다가 걸어 놨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에다가. 아마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권사에 취임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그 명칭이 어색하죠. 안 부르다가 갑자기 집사였다가 장로님 하면 듣는 사람도 참 어색하지만 그 마음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 명칭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전도사라는 호칭과 강도사라는 호칭과 목사라는 호칭이 지나가면서 참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래, 불려지는 대로 저 전도사의 정의, 갈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나는 뭐뭐하는 전도사, 나는 뭐뭐하는 강도사, 나는 뭐뭐하는 목사, 이 내용들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타성해졌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저 직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마음 떨리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아마 처음과 갈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느덧 성경은 그를 비둔하다, 그리고 귀가 닫혔다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상태로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모습을 여러 곳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더욱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재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담대해지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불안해해요.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면 대화의 주제가 현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래서 어떡할까? 우리 교회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답이 안 보인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근데 소통하면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떨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지내오면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다 이겨내게 하셨고 폐물까지도 주셔서 그 땅을 내보내게 만드셨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까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당장 체험했지만 돌아서면 불안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불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담대하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서 내리치자 갈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답이 있고 묘안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방법을 주시는구나. 박성수 목사님 모셔서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열려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세상은 현상을 기초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서서 말하지는 않아요.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관측하고 측정하는 것을 최고로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그 현 상태. 그래서 재직은 내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소통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마르다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아요. 마르다 컴플렉스 들어보시면 알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집안에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분주하기 시작했어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니까 아무래도 손님 접대에 대한 책임을 마르다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데에 비해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 행사에 소통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슬슬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면서 급기야 주님께 화를 내요.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뭔가 예수님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요. 교회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지치냐면 마르다 컴플렉스가 찾아왔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치 교회 일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남들은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것처럼 꼴불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야, 이 직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 감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소통을 일에 또한 행사에 보이는 것에 두다 보니까 점차 이 영적으로 번아웃, 고갈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한 마르다가 끝내 자기 힘에 붙여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모습에 마르다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마르다를 향하여서 도리어 그의 일을 거두어 드리기보다는 그의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거에 지금 너가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다, only one necessary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너는 지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해. 내가 언제 다시 너희 집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를 이제 십자가 지고 가면 끝인데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인간적인 편에서 대접하는 거 너무 귀하지요. 너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주님은 그의 식사 준비를 탓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르다 컴플렉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까딱하면 예배보다 다른 일을 더 우선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봉사가 우선이 되어서 내가 맡은 역할을 어떻게든 다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점점 봉사가 또 힘이 빠지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싫은 그 마음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장로님한테도 얘기하시고 봉사를 조금 내려놓고 마리아 편으로 와야 되는 그 상태. 그래서 교회 안에 재직들이 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또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 재직들의 그 얼굴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얼굴, 그래서 담대함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한 봉사의 진짜 그 기쁨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심령을 적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집사 직분의 중요성이 거론될 때마다 오늘 본문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집사 잘 세웠다, 뭐 이런 선거 잘했다, 피택자 잘 뽑았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는 언제냐면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전도하지 마,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 그리고 탄압하기 시작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 협박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던 때를 말해요. 그때에. 그러니까 상태는 복음이 편만하게 펴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다 보니까 1절 하반절 우리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본문에 두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약간 출신지를 구분해줘.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구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요, 다윗 때에는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가 솔로몬 때가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남과 북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북쪽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스루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서 다 흩어지고 이제 없어져 버리지만 남유다는 이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지만 나중에 포로로부터 돌아오지요. 근데 이때 남북이 다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 돌아온 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의 땅을 지키면서 수백 년을 살아내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장장 600년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당시 국제 통영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이민 생활에 젖어드는 거예요. 점점 편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유대인들, 이 남유다의 자손들은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히브리어를 쓰면서 아람어를 쓰면서 그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족 남유다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는 그런 해외파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던. 헬라어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그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적은 무리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헬라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놓치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가부들, 우리 출신지 가부들을 지금 좀 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더 신경 써주고 좀 더 마음 모아서 좀 한 명이라도 더 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이런 방안을 내놓는데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가부들을 제외시켰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데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신들의 역할에 가부하가 걸리니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논의하기를 이제 이 일을 집사들을 세워서 맡겨야 되겠다고 결론 내리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관여를 안 해요. 누구 보고 세우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인들이 사도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저는 외우는데 스빌분이 디반이라고 해서 이 7명의 집사를 이제 선출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 일에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안수하여 봉사와 구제 일을 맡기는데요.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지금 7명의 집사는요, 여러분들 생각에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분들이 구성원이 몇 대 몇 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명의 집사는 그 소속이 누가 더 많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히브리파가 많겠어요? 헬라파가 많겠어요? 히브리파. 그런데 성경은 7명이 모두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들이 헬라파 이름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됐어요.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득했던 그 공동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가 누락되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7명의 집사를 사람들에 의해서 뽑았는데 7명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이제 됐다라는 건 여러분, 그 공동체의 주된 구성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주된 직분자들이 이 헬라파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주요한 일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적은 숫자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 하고 싶다 해서 막 손들어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을 몰아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힐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켰고 600년 동안 우리 선조들로부터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켰는데 저들은 다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좀 고생 좀 덜하면서 살다가 와놓고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뽑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7절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7절 말씀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쟁이를 싫어하는데 지금 허다한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 무려 8,000명이 있었다고 이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들 중 허다한 무리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의 전면에 나서고 있었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단합으로 예수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빌부니 디바니, 첫 번째 스데반 집사,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가 7장에 장장 엄청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안 살았고 이방인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바로 헬라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8장에는 또 헬라파 출신의 집사 한 명이 등장하죠. 빌립 집사. 바로 유대인들이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 땅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의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뒤에 이 혼혈 정책에 따라서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 혼혈 유대인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흐트러 버리려고 이렇게 함께 결혼하게 하여서 그 2세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 그러니까 피가 섞인 혼혈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것처럼 개 돼지 취급하듯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헬라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한 신봉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는 별 문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 돼지 칙을 받는 것도 또 있었겠죠. 그러니 이방인 최초로 빌립 집사는 그 당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공간 이동해서 광야에 내려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요, 그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 헬라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로마 국적이 있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그는 태어날 때 이미 헬라권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그 속에 있었고, 바나바도 바로 헬라파 사람. 그래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에 그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들을 통해 이루게 하시죠. 사도행전은 그러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디에서 완결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완결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의 중심, 사도행전의 중심,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점점 헬라파 유대인으로 옮겨 갔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하여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수백 년간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가 이제 50년의 역사 앞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50년의 역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50년이 지나서 한 100주년을 맞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예,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성문교를 지켜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더욱이나 앞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멋지게 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일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와서 골을 장렬하게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어쩌면 어시스터들일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으로 와닿는 건 수직적으로나 기득권에서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이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무대니까,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어시스터가 되기로 그들은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위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고 내가 오랜 전통을 잡고 있었던 그런 주류고 당신은 비주류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평평하게 마음이 골아지니까, 이 괴가 안 되니까 누구든지 받아내고 누구든지 용납하며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 각자가 헬라파 유대인이 될 때와 히브리인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를 우리는 잘 구분해 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상도동 211-77번지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계셨던 분들이 어쩌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성문교회 영적 가족들이 될 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새로운 세대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겠죠. 그런데 옛말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뭔가 이 새로운 외부인이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바꾼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담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히브리파 유다인들이 있던 곳에 헬라파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조합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는 힘들게 이 나라를 지켰는데 어디 나갔다가 살만하니까 들어와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냐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 될 수 없는, 조금만 틀어지면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새로운 바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신선한 돌이 기존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과 함께 더 큰 다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먼저 또 열린 사고를 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유대인들처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 그들을 또 용납하고 환영하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또 양보하면서 중요한 그 자리에 적합하다면 세울 수 있는, 지지할 줄 아는 그런 어시스터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우리 성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교훈은요, 가정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인간 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곳에서 다 어쩌면 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할 때, 스트라이커가 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또한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 가정의 행복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각각 자신이 스트라이커만 되려고 하고 어시스터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개혁이 자신이 나설 때와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믿어줄 때를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교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될 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될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언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돕는 일에, 남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내가 아니라 당신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이 해야 돼, 이제 한없이 그를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 어차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라고 할 때는 진리의 꼴을 터뜨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진리 수호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개혁을 이루는 일에는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이 헬라주의,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어쩌면 우리 시대 또 그 다음 시대 계속해서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는 어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할 그때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어야 될 그때 항상 우리 안에서 공존하면서 나는 무조건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나는 무조건 기독권을 유지하고 내 걸 잘 포지션을 내 역할만 할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함께 열려 다른 이들을 도우고 세우며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